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시편 46. 이 삶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달려야 하고 싸워야 하며 애써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고 느낄까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쉬라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실 때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모든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트레스나 절망,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평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온전한 맡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 때 이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이라는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불안은 오늘날 가장 큰 정서적 감옥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그 안에서 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끊임없는 노력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적 쉼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고 더는 힘이 없는 상태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공허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에 앞서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일 우리는 당신의 영적 삶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믿음과 쉼, 신뢰의 여정을 걸어봅시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1. 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파괴적인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삶의 가장 깊은 원칙 중 하나를 요약합니다. 쉰다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소란스럽고 말이 많고 빠른 결정으로 가득 찬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머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다시 말해 마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준다고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말씀을 읽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풍랑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능력과 사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확신이 쉼을 낳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불안을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답이 오지 않았어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신다.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신뢰한다. 그리고 이것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활동적인 믿음과 초조함은 다릅니다. 초조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타이밍을 놓친 선택을 하게 만들며 종종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믿음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삶이 선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쉼을 선택합니다.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기독교인 상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며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실하게 일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잠을 설쳐가며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으며 믿음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상황이 금세 바뀌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이 먼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뜻밖의 고객, 성공적인 아이디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망이 아닌 믿음에서 오는 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상인은 그리고 많은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내면의 평안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성경은 항상 펼쳐져 있었으며 입에는 격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은 믿음에서 오는 쉼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쉼을 선택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잘 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염려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은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 할 때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일하십니다. 믿음 안에서의 쉼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쉼 있는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생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이 평안의 환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둘 때 자연스럽게 생기며 평안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오는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깊이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 안에서 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어떤 싸움을 겪고 있고 피로감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승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가 자주 했던 조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라. 이 단순한 문장은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 중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표적,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갑작스레 열리는 문, 빛 가운데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대부분은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깊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던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조용히 계실 때가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더 큰 것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설교에서 젊은 시절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몇 주 동안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내면이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맡겨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한 젊은 여성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표적을 찾고 응답을 구하며 확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며칠, 몇 달이 지나고 마음은 점점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침묵 너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듬고 상대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시간과 장소를 하나로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질 때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에서 매일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며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삶의 다른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자리가 생겼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보다 깊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폭풍을 견뎌냅니다. 그런 믿음은 감정이나 보이는 증거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 즉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바울이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응답 이전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감정의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아니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것은 기다려라. 내가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무대 뒤에 모든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눈물도 응답 없는 기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도 그 모든 것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지혜와 단순함으로 항상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신뢰로의 초대이며 성숙으로의 부르심이며 눈에 보이는 것에 덜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쉬도록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당신에게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서 있으세요. 지금은 조용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3.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많은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요약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연약하지 않으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뿐인 것들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재정적 안정, 관계, 성취감, 감정적인 안전.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시는 역사에 기반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이 평안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으며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은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것과 반대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 중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그의 평안이라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는 분을 아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이 평안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중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깊은 소망과 진리가 담긴 편지들을 썼습니다. 감시병들에 둘러싸인 채 배고프고 추운 가운데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11.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킨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 중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대중의 압박, 비판, 심지어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안은 모든 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여성 그리스도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방금 어려운 의학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신앙 공동체의 지지를 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앞으로 몇 달간 가정을 어떻게 부양할지 막막합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공급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노력하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기도의 삶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열매로 맺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맞춰지고 그럴수록 평안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폭풍을 피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내 마음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편안함에 기반한 연약한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뢰에 기반한 견고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는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평범한 집을 비범한 가정으로 바꿔놓는다. 그것은 가정의 가장이든 어머니이든 자녀이든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생각도 지켜줍니다. 불안과 비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 평안은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켜주고 절망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소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삶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이 평안은 자라고 깊어지고 우리의 눈빛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삶에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상황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실제입니다. 그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시간이 지나며 배워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심기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지나며 특히 어려운 날들을 지나면서 쌓여갑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주일 밤의 열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아도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깊은 확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의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수많은 시편에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비록 그 시기와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적인 불안감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목격한 뒤에는 그의 신뢰가 흔들릴 수 없는 반석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지금 와서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뢰는 오직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시간과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과의 관계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걷고 행동을 지켜보고 말을 듣고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모든 상황이 반대되는 듯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노신사 그리스도인이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은 시절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집도, 일도, 건강도. 그 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거야. 그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조용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는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새로운 어려움 앞에 서 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랜 세월을 통해 그는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런 신뢰는 단 한 번의 예배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기로 한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조금씩 빚어집니다. 우리가 시련을 지나며 끝까지 서 있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히 들여진 마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찾지 않으신다. 그분은 헌신을 찾으신다. 혹시 지금 당신의 믿음이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하루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미래는 캄캄해 보이고 기다리느라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신뢰는 가장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그녀는 현실의 어려움과 씨름합니다. 청구서, 걱정, 외로움. 그리고 매일 그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필요한 만큼은 있었고 매일의 은혜는 충분했고 하나님은 매번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뢰의 힘입니다. 신뢰는 문제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둥대지 않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모든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보면 앞으로도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간증, 구원의 경험, 응답받은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으리로다. 당신은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흔들리고 있고 아직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것입니다. 단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당신이 홀로 걷고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진리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원합니다. 빠른 응답, 긴급한 축복, 서둘러 열리는 문. 그러나 일이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가 들리지 않았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성경은 그 예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수년을 보내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도 합니다. 하지만 초청은 오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자신감 뒤에 숨겨진 교만, 성급한 마음,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감정들. 그는 조용히 섬기며 겸손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선교의 문이 열릴 때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당신도 준비시키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서두르려 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합니다. 결국 실망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감당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면 좋은 것조차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며 길을 열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성장하고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역시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누군가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들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 만났다면 잘 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완벽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펼쳐질 무대 전체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정한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니 혹은 기다려라는 응답이 사실 사랑에서 나온 답이었다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셨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며 이미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인내, 절제, 신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지친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단지 계속 걸어가세요. 계속 섬기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씨를 뿌리세요. 당신의 하늘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으며 계속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왜 기다려야 했는지 알겠어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돌보심을 상기시켜주는 5가지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믿음은 쉼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신뢰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며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함이나 절망,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뢰하는 마음, 쉬는 마음,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야기를 새롭게 쓰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원칙들이 그런 당신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이번 주에 직접 실천해 보세요. 걱정하는 대신 쉼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열린 마음으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끝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원칙 중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모든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꼭 필요한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평안히 계세요.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8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먼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 위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눈이 이 메시지 위에 머무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듣는 것을 미뤄왔던 어떤 것, 당신 주변의 시끄러운 세상이 잠재우려 했던 어떤 것, 그러나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성령께서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은
막연한 힘이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들은 단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살아낸 한평생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은 쌓여갑니다. 약속과 일정이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주함 한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부드럽고 한결같고 끈질긴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내가 너와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한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리 그레이엄은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특별히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믿음에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이 목회자나 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며 당신의 가장 숨겨진 싸움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빌립보서 4:7에서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영상 전반에서 당신은 성령에 관한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에 기초한 변화시키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들은 성령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듣는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온전히 항복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는지, 아직 얼마나 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게 느끼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십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분이 혼돈의 물 위에 운행하시던 때부터 당신이 숨쉬는 바로 이 순간까지 그분은 임재하시며 활동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소박하지만 강력한 초대를 하나 드립니다. 이런 메시지,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영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해주는 말씀을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 종도 켜두세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원리 1. 성령은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른 채 품고 있는 조용한 오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쉽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영적 삶을 무겁고 생기 없게 만드는 오해입니다. 그 오류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성령을 에너지처럼, 예배 중에 강렬한 감정처럼, 혹은 가끔 나타나는 추상적인 영향력처럼 대하는 것, 곧 성령을 그분이 참으로 그러하신 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이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의 친밀함이 부족한 데서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16-97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원어 그리스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로 조언자, 변호자, 우리 곁에 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께는 오직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생각하십니다. 로마서 8:27은 그분에게 마음, 생각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느끼십니다. 에베소서 4:30은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2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26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밝힙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심을 이해하는 순간 그분과의 관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만을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깊이 아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한 분과의 교제를 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성령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였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차가운 종교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찾는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강력한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교통입니다. 단지 임재가 아닙니다. 교통입니다. 그것은 대화와 친밀함, 살아있고 점점 자라나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당신과 갖기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신실한 친구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그저 도구처럼 대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성령을 한 인격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자원으로 대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계적인 신앙에 지쳐있던 한 젊은 여성 아나는 성령의 인격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들 속에서 성경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들이 더 분명해졌고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복잡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던 한 분을 향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만 켜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며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부를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원리 2. 성령은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시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뒤에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건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음성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의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사역 가운데 하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느낌은 약함이 아닙니다. 종교적 강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책망이 벌이 아니라 초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더 잘못된 길로 깊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그분 가까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아들을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사람의 눈을 열어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계적인 신앙에 지쳐있던 한 젊은 여성 하나는 성령의 인격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들 속에서 성경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들이 더 분명해졌고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복잡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던 한 분을 향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만 켜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부를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원리 2. 성령은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시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뒤에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건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음성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의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사역 가운데 하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느낌은 약함이 아닙니다. 종교적 강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책망이 벌이 아니라 초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더 잘못된 길로 깊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그분 가까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아들을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사람의 눈을 열어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주 뒤 그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 무릎을 꿇고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처럼 울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그는 돈과 성공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역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에 그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 한다는 감각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눌러버리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성령께서는 정죄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깨닫게 하십니다. 원리 3. 성령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결정에서 당신을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삶의 갈림길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이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매 걸음을 인도할 준비가 된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놀랄 만큼 단순한 말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너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매일, 모든 세부에서.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매일 아침을 여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진리입니다. 곧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합니다. 성령께서는 걷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첫 걸음을 떼기 전에 길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에 비추는 등불은 지평선 끝까지 다 비추지 않습니다. 다음 한 걸음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가 이것을 점진적인 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면 내일 더 보여주십니다. 길의 끝을 다 봐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장 주된 도구입니다.
어떤 결정을 확증해주는 내면의 평안으로, 혹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내적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오직 신적인 정확함으로만 가능할 만큼 정교하게 그분이 배열하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엘리야가 불과 지진 뒤에 들었던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 모든 것을 세기를 관통하는 분명함으로 요약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것, 주일에만 위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결정 속에서 그것이 성령께 인도받는 삶의 열쇠입니다. 마르코스는 34세였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확실한 직장이 있었을 때 다른 도시로 옮기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급여, 더 큰 기회, 겉으로 보기에는 수락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기대감과도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는 멈추기로 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결정에 대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회사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고 막내딸은 감정적으로 섬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으며 그의 도시에서는 그의 역량과 정확히 맞는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6개월 후 그를 채용하려 했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을 수 있을 만큼 민감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과 손을 잡고 걷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원리 4. 성령으로 충만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이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벽에 걸어두어야 할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자는 무기 없는 군인이고 계기 없는 조종사이며 그물 없는 어부다. 강렬하고 직설적이며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패배감에 빠지고 좌절하며 왜 그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도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어의 동사는 현재의 지속적 의미를 담고 있어 문자 그대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계속되는 과정이며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내 두려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조여올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그 문을 열지 않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공간을 가지실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성격 목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뿌리가 잘 적셔진 나무가 열매를 억지로 짜내지 않듯이 그냥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 강렬한 감정적 체험이나 방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인격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더 인내하게 되고 있나요? 더 너그럽고 관대해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되지 않은 죄가 교제를 맡고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셋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자신의 일정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 통제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목할 만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힘든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압박을 겪고 같은 까다로운 동료들을 상대하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늘 짜증이 나 있고 지쳐 있으며 항상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지만 뭔가가 다릅니다. 순진함이 아닌 평안, 얕지 않은 기쁨, 자기 힘에서 나오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두 번째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어떤 일을 마주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삶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삶을 상대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가장을 위한 것이고 한계에 다다른 어머니를 위한 것이며 어디서나 압박을 받는 청년을 위한 것이고 두려움과 싸우는 노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의 당신 그대로를 위한 것입니다. 구하세요, 내어드리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 안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세요. 원리 5. 성령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증언할 능력을 주신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려 할 때 가족, 직장 동료,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슴이 철렁하고 긴장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년 다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적절한 말을 못할까 걱정되고 믿음을 대표하기에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친히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를 보세요. 먼저 권능입니다. 그 다음이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힘으로 나가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된 말도 공허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연설가였고 지적이었으며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했던 어떤 선한 일도 내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기꺼이 쓰임받으려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창하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사용 가능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 여종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입을 열어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설교했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완벽한 대본을 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고 그분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바로 그때입니다. 미리도 아니고 나중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제때에 건네는 한마디 말입니다. 대화를 열어주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는 당신 자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증언은 당신의 변화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살아낸 것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약함을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이 막히고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더 커집니다. 결과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설 때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떤 소박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높은 학력도 없던 그 여인은 매주 병원에 입원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책자나 신학적인 연설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수프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방문이 끝날 때마다 드리는 짧고 단순한 기도를 가져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 없던 그 남자는 그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던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기 동네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셨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지식, 더 큰 자신감, 더 정돈된 삶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완벽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꺼이 내어드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하겠습니까? 원리 6. 성령은 당신에게 더 이상 말이 없을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 삶에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입을 열지만 나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피로가 너무 깊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문장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잔인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침묵의 순간을 완전히 바꾸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당신에게 말이 없을 때 그분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이미 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치고 비어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보좌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품고 계십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깊은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자원이 바닥나고 그저 항복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기도 말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바로 그 전적인 내어맡김의 순간에 성령께서는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27절은 놀라울 만큼 아름답게 이 사실을 덧붙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성령께서 단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야의 한계, 부분적인 이해, 두려움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최선과 언제나 일치합니다. 이 사실은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종교적 불안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틀린 말을 할까봐,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기도는 공연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서툴고 인간적일지라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대화 말입니다. 기도는 유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이 한 문장도 제대로 말로 엮지 못할 때조차 당신을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해 주시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이십니다. 한 어머니가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그녀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앞에서도 믿음으로 강해지지 못하는 자신이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녀 곁에 앉아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눈물이 곧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만들 수 없었던 고통의 흐느낌과 탄식 하나하나가 어떤 인간의 언어도 닿을 수 없는 정확함으로 성령께 의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말은 부족하고 고통은 넘쳐나는 때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기도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탄식을 세상에서 가장 웅변적인 기도처럼 들으십니다. 그분께는 내어 맡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말보다 언제나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원리 7. 성령은 당신의 존재를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신다. 행동을 바꾸는 것과 내면이 변화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지력으로 변하려고 애씁니다. 술을 끊고 거짓말을 멈추고 어떤 상황에 얽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진짜 변화가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 과정을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은 즉각적이고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고 다듬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신 뒤에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당신을 멈춘 채로 두지 않으시고 현실에 안주하게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이를 확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다에 쓰인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로 변태 탈바꿈과 같은 어근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그 과정처럼 말입니다. 변화가 너무 완전해서 이전의 모습이 이후의 모습 안에서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하는 사실은 이 변화가 당신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항복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믿는 이들과의 교제, 매일의 순종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더 열어드릴수록 그분은 당신 혼자서는 보지도 못하는 더 깊은 층들까지 들어가 일하십니다.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면 그저 무겁고 형태도 없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능숙한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돌은 마치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던 예술 작품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장인의 인내로운 손길에 의해 풀려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그 조각가이십니다. 각기 다른 어려운 경험, 기도의 시간, 마음을 찌르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한 세밀하고도 신중한 한 번의 조각입니다. 세상이 말한 당신이 아니라, 과거가 규정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언제나 바라보셨던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얻기 위해 먼저 변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순간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서 한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강력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령은 추상적인 힘이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인격이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결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이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유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말이 부족해지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닿을 수 없는 정확함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화는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당신 안에 새기시는 성령께 매일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서 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7가지 원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다른 삶을 향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자유롭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초대는 단순합니다. 이 원리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침을 시작하며 성령을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복의 한 문장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역사하실 공간을 드립니다. 작은 내어드림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거대한 문을 엽니다.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세요. 그는 복음에 온 생애를 바친 뒤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내가 위대한 설교자였다고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해 주길 원한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도 인정도 종교적 완벽함도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내어드린 삶. 그래서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삶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 어떤 것,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이제 말해주세요. 오늘 이 원리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렸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영을 먹였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도 켜주세요.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게 해주며 당신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더 많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화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확실히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떠맡았다. 이사야 53사.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하며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진리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길이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전파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진단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더 나아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조용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 영혼은 해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자 상처를 싸매는 향유가 되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어떤 병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치유가 영혼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성경 속에 조용히 숨겨진 강력한 원리가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치유로 우리를 이끄는 비밀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구해왔고 실제로 몇몇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질병의 영적 뿌리를 이해했을까요? 몇 명이나 그 병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분별했을까요? 몇 명이나 간절한 기도를 넘어 능동적인 믿음과 진실한 고백, 온전한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치유의 참된 길을 밝히는 성경적 원리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이 길은 성경의 페이지 속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죄가 어떻게 질병의 문을 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적의 치유를 삶에 불러오는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법의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치료의 대가 되시는 의사, 곧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감동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당신을 얽매어 온 거짓들을 끊어내며 몸과 영혼과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영감 있는 메시지를 받아보며 믿음을 채우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며 저는 그 영적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원칙 1. 치유는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참된 치유의 첫걸음이 인간 영혼 안에서 시작된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력한 해방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육체적, 감정적 건강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빌리는 그의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병의 심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막는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경우 질병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감춰질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평안도, 쉼도, 건강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한 회개는 큰 능력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 짐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숨겼을 때 내 몸이 쇠약해졌다. 이 말은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영적 고통이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음을 실제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한 순간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영혼에서, 그 다음에 육체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집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내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늘 병을 앓고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약도 복용하며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서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는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어떤 검사로도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슬픔,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근원이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 상처, 숨겨진 죄.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진실한 기도 한마디 거리에 있습니다. 값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항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빌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죽음 이후의 천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생명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종종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왜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비, 고통, 고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뿌리를 다루십니다. 증상만이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할 때 그는 치유 집회를 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천 명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더 나아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치유받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마음의 짐이 된다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해방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말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병원이 아니라 제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T.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참된 기독교적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의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 하늘의 응답을 원하지만 정작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지만 여전히 두려움, 의심 또는 막연한 기다림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리가 열정을 다해 전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어떤 의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마도 기운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어떤 음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바라봐 주시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오시겠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기다리지만 정작 그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 펼치신 것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보실 때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작든 두려움에 떨리는 한 걸음이든 말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그의 한 집회에서 한 노부인이 힘겹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빌리는 기도를 위한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지팡이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빌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믿고 있었지만 행동할 때 비로소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동이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습관을 바꾸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보다도 더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더 영적이고 더 극적인 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쉬운 무언가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치유는 믿음과 순종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지자의 말대로 정확히 순종했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도전적인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이전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리고 종종 믿음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인내 속에서 그 힘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청년은 수년 동안 어떤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구하며 기도해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했고 울었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끌어내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네가 행동할 차례다. 그날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끊고 바꾸고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를 구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다리고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발걸음을 나는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일 수도 있고, 죄를 내려놓는 일, 더 깊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다음, 믿음의 걸음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여전히 맹인인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는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어려워도,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불가능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3. 뜨거운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6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과 진실함, 그리고 인내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훨씬 기적에 가까이 있다. 뜨거운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진단을 바꾸며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온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찢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길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빌리는 자신의 사역 중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때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지칠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웅변이 아닌 깨어진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때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조차 바꾸게 만듭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기도하다가 멈추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쳐도 울면서도 이해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서 열린 집회 중 한 여인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눈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그는 마약에 빠져 있고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아무런 연락 없이 그 집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는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그 같은 달 안에 마약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던 폐 손상까지 치유되었습니다. 빌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지금 치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째, 몇 주째, 혹은 몇 년째 울며 부르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진실함으로 드려진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놀라운 힘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주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기도는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반복하거나 멋진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게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빌리 그레이엄은 늘 기도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집회 가운데서도 지쳐있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치유와 해방은 공개적인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한 시골에 살던 한 평범한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처럼 기도는 못해요. 근데 매일 부엌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애 좀 찾아가 주세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녀의 아들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끊임없고 진심 어린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 그러니 지금 당신이 치유, 회복 또는 방향을 구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의무감이 아닌, 의식이 아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계속하십시오. 인내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로 싸우세요. 부르짖고 울고 말하고 찬양하세요.
기도는 고통에서 위로로, 의심에서 평안으로, 질병에서 기적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앞에서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이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비록 응답이 늦더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정말 다 해봤다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용기를 내어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4. 용서는 치유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원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의 문을 닫고 마음속에 쓰라림과 고통이 자리 잡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들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수술, 기도, 금식.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잊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빌리의 관점에서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영적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많은 집회에서 사람들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종종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강력한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더 이상 자신이 받은 상처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당신의 기도가 능력을 가지길 원한다면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아직 풀지 못한 용서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은 그곳부터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용서와 주는 용서를 직접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은혜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 풀리지 않는 내면의 매듭,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의 피로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와 미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고통은 깊고 그 배신은 실제였고 그 외면은 잔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십니다.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은 원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을 오염시키고 몸을 해치며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빌리의 집회 중 소개된 간증 가운데 한 여성 헬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15년 넘게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강하게 건드리셨습니다. 그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기도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헬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영혼에서 무게가 빠져나갔고 함께 육체의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그것은 자유케 하며 치유의 길을 여는 영적 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란
내 영혼에서 독을 빼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과거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나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느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도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도록 부르심받은 용서의 기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강조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 그는 진정한 용서를 믿음과 겸손의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족, 친구, 지도자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오늘 하루 더 이상 짊어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용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숨을 쉬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안, 회복을 부으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영혼은 치유된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는 항상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이며 그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고통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항복의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은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과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역사상 가장 큰 치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반드시 고통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복은 영혼의 고통을 끝내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중 수많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이야기들 중 일부는 육체적인 치유는 받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는 단 10살의 소녀 레이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기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부모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는 금식하며 중보했으며 빌리 자신도 직접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천국에 대해 기쁨으로 이야기했고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주간, 그녀는 자신이 있는 병실의 찬양을 틀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니까요. 라고 쓴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빌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원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한순간의 숨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몸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고치셔서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적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신뢰합니다. 사실 많은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저항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상 외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빌리는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복종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때때로 우리를 위한 가장 깊은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전부.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한 항복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두려움, 불신으로부터 치유된 영혼에서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해왔을 것입니다. 지치고 답답하고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치유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진실한 항복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치유에 대한 열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둘러싼 무거운 짐과 불안, 의심을 거두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시키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생애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 자신도 노쇠하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영혼, 소망으로 가득 찬 심령, 이 땅에서든 영원 속에서든 가볍고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삶. 우리는 지금까지 영원한 진리로 가득한 강력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치유는 영혼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속에서 몸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정리된 5가지 치유의 원칙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1. 치유는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서질 때 하늘은 열립니다. 고백된 죄는 치유의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2.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낸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3. 뜨거운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의 길이나 단어의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할까요? 4. 용서는 치유의 길을 여는 문이다. 상처는 우리를 묶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그 순간 영혼은 다시 숨을 쉬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5.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영혼은 치유된다. 진정한 평안은 즉각적인 치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심지어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실제로 살아보세요. 작은 실천, 작은 순종,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깨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오늘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그분께 맡기세요. 신뢰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믿고 항복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이다. 그리고 그 평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당신의 삶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